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잠시만요. 앞부분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으로 말하고, 우리는 이제 썩어질 것도 일부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이제 썩어질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썩어지지 않을 것도 있다. 그것이 앞부분이죠. 중간 부분. 자, 모든 육체는 그러므로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앞에 나오는 씨에서 태어난 게 있어요. 앞에 씨에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가 썩지 아니할 독특한 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는 썩어질 씨도 있는데, 우리 잘 하잖아요. 그 애들이 요만한 게 이제 밥 먹고 젖 먹고 우유 먹고 그러면 애가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자라봤자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자라고, 또 나이가 들면 또 쪼그라들기도 하고 뼈마디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늙고 못 움직이고 그러면 이제 죽고 이제 썩고 그러죠. 썩어질 씨도 있는데, 대신에 우리 안에는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있다. 여기 첫 부분이고, 두 번 중간 부분에는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얼어붙고 또 썩고 그러죠. 썩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한창 잘 나가고 그래도 얼마 뒤에는 다 시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 두 부분이죠. 앞에 나오는 씨는 안 그런데, 또 어떤 씨의 결과는 삐까번쩍해도 결국은 썩어진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떨어지대부터 읽어볼까요? 꽃은 떨어지대. 시작. 떨어지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런데 앞에 썩지 않게 하는 씨가 있는데, 이제 그 씨는 인생을 썩지 않게 하는데, 그 씨는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 번 한글로도 읽고 또 이렇게 영어로도 읽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 앞에 씨, 뒤에 씨, 앞에 꽃, 뒤에 꽃,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특징이 그 뒤죽박죽 된 거를 잘 푸는 게 또 우리 한국 어머님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뒤죽박죽 가운데 우리가 일부분을 같이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간 토막,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베드로의 말이 아니죠. 베드로의 말 같으면야 성경이 될 리가 없죠. 자기 혼자 그냥 밤에 썼다가 아침에 읽어보면 낯간지러워서 쓰레기통에 버릴 그런 편지 같은 걸 텐데, 이 베드로가 쓴 기록을 우리에게 성경이 되게 하신 것은 베드로의 편지가 하나님의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그 썩지 아니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간에 우리 엄마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또 우유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집칸이라도 장만해 주고 그러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씨라. 씨. 어떤 씨냐? 썩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씨다. 이 사람을 끝내 살려내는 씨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앞부분이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다시 돌아가서 이 썩지 아니하는 육체, 썩지 아니하는 씨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본연적으로 우리가 물려준 씨는 어느 순간까지는 뭐 자라고 뭐 그러지만 자라는 것도 멈추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육체가 시들어서 이제 썩어버린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무리 번성해도 썩고 겨울 되면 꺾어지고 뭐 벌레 먹으면 꺾어지고 그래 되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뭐 한때 뭐 삐까번쩍한다 그래봐야 돌아보면 아이고 제 양반이 더 행복한가, 내가 더 행복한가, 아이고 저 사람 저 자리 아이고 그냥 그 자리 가지 말지. 그거 몇 년 그거 해먹고 그거 뭐 집안 전체가 저렇게 작살나고 자식 새끼도 아이고 저거 나는 그 자리 안 간 내가 더 잘 산 것 같다. 뭐 이렇게 인생의 영광이라는 게 대부분 끝이 가면은 시들어버린 꽃처럼 돼버리는 거죠. 시들어버린 꽃처럼. 중간 토막은 인생의 육체는 뭐 아무리 잘라봐야 썩어지는 풀과 결국은 썩어서 냄새나는 꽃처럼 되어지는 그게 인간의 영광이다. 다시 끝부분에 가서 뭐냐, 오직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도록. 이 말은 다시 썩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이 말은 뭐 꼭 썩는다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인생의 낙심이나 절망이 썩어버리는 거야. 야, 나는 살아서 죽은 거야. 여보게 말 걸지 마게. 내가 지금 사는 게 산 게 아니야. 나는 엄마 난 죽었어. 나는 이제 산 거 아니야. 얘야 힘내라. 엄마 난 죽었어. 나는 이제 산 거 아니. 이렇게 말 그대로 인생의 육체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절망과 썩어짐의 자리에 서는데 우리 자식들 안에 떨어져 있다면 만일 그 씨가, 만일 어떤 씨가 우리 아이들, 우리 딸들, 우리 손녀, 손자, 우리 아들들에게 만일 이 씨가 떨어져, 어떤 씨, 절대로 썩지 아니하는 씨, 그러니까 절대로 그 영광이 허접하게 끝나지 않는 씨, 여튼간에 이 씨에서 나는 열매들은 워낙 씨가 탁월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푸르고 청청한 인생을 살게 하는 이 씨가 우리 아이들 안에 떨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늘 어머니 기도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간 토막부터 같이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앞에 잘라버리고 뒤에 잘라버리고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중간 토막 그러므로부터 떨어지되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영광이 풀은 마르고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아줌마들, 아니 지금 4번이나 읽었는데 다시 그러므로부터 떨어지되까지 시작. 그럼 마르고 결국 떨어지는 게 뭐라고요? 육체. 모든 육체는 body, 피지컬, 우리 몸뚱아리, 우리 말 그대로 우리 삶, 어떤 인생도 떨어짐, 부서짐, 사라짐을 면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아무리 성경에 무식한 사람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인생에게 죽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 지금 이제 젖 물고 이제 기어다니는 그 애 역시 날 받아둔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하고 더 이상 당첨되면 이렇게 돈 넣고 하지만은 결국 시간 날 때마다 아파트만 올라가는 거 구경하러 다니신다면서요. 우리 집이 저기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날 받아둔 것처럼 그런 것만 날 받아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나서 막 기쁨을 주는 우리 가정에 그 꽃을 피게 하는 그 아이도 날 받아도 무슨 날 받아뒀나? 죽음의 날을 받아둔 거예요. 왜요? 저 성경 때문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한 명도 예외 없다는 뜻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떨어지는 꽃과 같아. 제 방에 이제 꽃꽂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꽃을 이렇게 다 하고 조금 남는 것을 제 방에 이렇게 늘 두세요. 요만하게 이렇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두시니까 토요일 주일날 예뻐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손님이 오면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모든 육체는 떨어지되 우선 인생의 육체적 죽음은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저 본문에서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활력 있게 읽으려고 해도 그 난관은 일단 마주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잠시 후에 기도해 줄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이름 불러볼까요? 저는 뭐 성도 한나 여러분 있죠? 좀 생각했습니까? 이제 그 아이들 생각하고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시작. 크게 봐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성경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번 저것을 애써 빠져나가려 하는 것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유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어리석은 게으름이죠. 이처럼 어리석은 게으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물론 과정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어떤 사람은 계단으로 걸어서, 어떤 사람은 창밖에서 밧줄을 타고 죽음이라는 단계로 갑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는다고 하죠. 이게 조금 더 가파르게 늘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또 3분의 1은 우리로 말하면 중풍, 심혈관 그래가지고 뭐 뇌가 핏줄이 막히거나 심장 쪽에 뭐가 하여튼 간에 혈관이 막히는 병으로 죽는다는 음식이 서양식으로 변해서 그렇다나 여튼 간에 국민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3분의 1은 이런 심혈관계 뇌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로 이제 심근경색 이런 것도 이제 죽는다는 거죠. 나머지 한 40% 안에 다양한 병들과 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이런 일들 20대 사망률 1위, 2위가 자살이죠. 여튼간에 이래서 사람이 죽으니까 우리도 크게 예외 없이 이 중에 3분의 1은 암으로 돌아가실 거고 싫으면 말고 여기는 3분의 1은 심혈관 계통으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신장이 아프고 뭐가 아프고 폐가 아프고 여튼간에 이렇게 또 교통사고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자연스러우냐면 에덴에서 범죄한 결과의 어떤 결과물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조금 더 억울하지 않습니다. 원통하지도 않고요. 전혀 억울하지도 원통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조금만 빨리 이것을 이해하면 내가 죽구나. 내가 죽는구나. 좀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도 그냥 뭐 남들 죽는 거 보고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인지가 신앙적으로 딱 세워지면 그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친구 사귀는 거, 돈 버는 거, 돈 쓰는 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집사님, 선생님, 목사님, 학교 친구들, 신자, 불신자, 자기가 하는 일들,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게 되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인지하면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거 뭐 어쩌다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죠. 이미 창세기에서 저것을 명백하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저 내용을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입니다. 시작.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우리에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 뭔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그러니까 여기 조금도 이상한 일이 없습니다. 뭐 좀 몸이 아프고 하면 불편하긴 하지만은 그게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은 어제 뭐 약간 좀 발가락이 다쳐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 자꾸 아파요. 그래서 혹시나 부러졌나 싶어서 어제 병원에 갔더니 안 부러졌어요. 몇 명이 아주 뭐 쌤통이라는 표정이 안 부러졌어요. 되게 앞에 새끼 발견했는데 의사분이 할아버지시더라고요. 아주 뭐 시간이 많으신지 뒤에 많은 분도 계신데도 막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그 책상에 올려놓으니까 좀 죄송하던데 여튼간에 뭐 이렇게 해줘서 여튼간에 좀 뭐 약도 주고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부서지고 하는 게 그게 다 늙는 증거입니다. 이러시면서 다 그게 늙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 병원이 기독교 병원이더라고요. 전부터 성경 구절도 있고 그래요. 다 늙는 것의 증거고 그게 다 죽는 것의 증거.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 사실은 자꾸 늙어지거든요. 젊을 때는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 조금씩 주저주저하고, 젊을 때는 그냥 한번 붙어보자 싶은데 나이가 들면 아이고 지금 뭐 시작하겠나 이러면서 또 그럴 수 있는 마음도 뭐 늙는다고 봐야 되겠죠. 여튼간에 성경은 인생을 시드는 꽃으로 풀로 비유합니다. 지금 푸르고 아름답지만 그거 금방 날받아 돋습니다. 잠시 후면 마르고 먼지로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시 잊을까봐 혹시 그 자기 PhD 학위 뭐 통장에 잔고 이런 거 되게 믿을까봐 주님은 혹시 우리가 착각할까봐 너는 풀이다. 너는 곧 마른 김 목사 너 금방 끝난다. 자꾸 이렇게 혹시 잊을까봐 창세기부터 베드로서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이 훌륭한 기자 시편은 정말 인생의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90편입니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뭐 잠시 눈 묻히고 일어난 것 같죠. 뭐 그 깊은 잠 주무셨을 때, 또 낮잠 주무셨을 때 아이고 한 3분 잤는 것 같은데 한 20분 30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이 뭐냐, 눈 딱 감았다 뜨니까 인생이 끝나버렸다, 이런 말인 거죠. 너희들은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 같은 존재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는지 휙 하고 지나가버렸다. 주께서 내 시간을 마치 홍수가 확 밀고 왔고 어제까지 논밭이 있고 집이 있던 동네가 완전히 그냥 황토바다가 된 것처럼 순식간에 하나님이 인생을 지나가게 하셨다. 저 시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기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한. 인생이 어떠냐? 인생이 이렇다.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가 버린다. 시편 90편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야 뭐 70, 80, 90, 100살 그래봐야 순식간에 지나간다.
여러분, 그저 어른들이 야 세월 참 빨리, 아이고 벌써 이렇게 내가 90이야. 그분의 말이 뭐 진짜겠죠. 그러나 그분의 말이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샥 지나가는 것이, 인생은 그냥 지나갈 때 20대처럼 그대로 죽을 때까지 20대가 아니라 슉 지나가면서 혼자 걷기도 뛰기조차 계단조차 마음대로 오르내리기 어려운 시들어가는 인생으로 인생은 약해져 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을 넘거나 이 죽음을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힘있게 살고 막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막 목사 노릇하고 뭐 열심히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게 하는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베드로서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담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씨를 담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죽음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죽음보다 더 고귀한 능력의 인생으로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한 거죠. 응애하는 순간부터 이 죽음을 향해 가는 거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죽는. 우리 아이들의 위장이 언제부터 망가지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과학적으로 위장이 망가지는. 엄마 뱃속에서는 그래도 아주 순결한 위장이었고 건강한 위장이, 태어나면서 뭐 젖 먹고 빵 먹고 우유 먹고 뭐 이러면서 이 위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인간의 위장이 오염되기 시작. 우리 몸이 오염되기 시작. 그래서 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죽어가기 시작. 죽어가는 과정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죽음을 향한 과정을 멋지게 맞이하도록,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 얘들아 죽음을 대비해라, 얘들아 낙심을 대비해라, 얘들아 완전히 다스러지고 먼지가 될 인생을 생각해라, 이렇게 부모님이 말해주라는 교리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 이것이 이제 저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스라짐, 사라짐, 연약해짐, 무너짐, 부서짐, 죽음을 날마다 대비하며 살아라. 거기 내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날마다 없으니까 뭐해? 뭐 이래도 저래도 죽는, 아이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이 살아있는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이 죽음을 대하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는 날 받아도 쓰니까 그냥 살다가 뭐 대충 살다 죽지 뭐가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어떤 사람에게 심판은 무시한 결과지만 어떤 사람에게 심판의 날은 신나는 날이죠. 신나는 날. 여러분이 반에서 1등 여러분이 반에서 1등 해보셨어요? 다 겸손한 줄 알아요? 내가 이번에 1등을 해. 1등. 그래서 오늘 드디어 성적표를 나누어주는 날. 이미 1등 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오셔서 너 100점이야. 너 우리 반 유일한 100점이야. 또 수학생님 오셔서 너 우리 반 유일한 100점이야. 또 영어생님 오셔서 야, 너 유일한 100점이야. 이거 뭐 10과목 선생님이 다 오셔서 나보고 너 유일한 100점이라면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에요? 1등도 못 하셨는데 숫자도 못 세는 거예요? 유일한 1등이 100점이네. 내가 1등.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날 요즘은 뭐 성적표 나눠주고 손바닥 때리는 거 없지만 저만 해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성적표 나눠주고 회초리로 때리셨으니까
참 그것도 다 이렇게 또 맞았다는 얘기도 또 안 했어요. 집에 가서 하면 더 맞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조용히 맞고 그냥 그만뒀죠. 여튼간에 성적표를 나눠주는 날 1등한 아이는 그 심판의 날이 완전히 아주 인생의 이번 학기에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아이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면류관의 날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심판이 있다는 말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이 땅의 이 7, 80년의 이 짧은 이 찰나와 같은 시간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완전히 메달의 색깔을 완전히 결정하고 인생의 영원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 영원이란 말을 그냥 뭐 우리끼리 쓰죠. 뭐 자기 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쓰는 거죠. 영원이라는 건 인간에게 없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처럼, 이야, 천사들이 수종 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는 천사처럼, 야,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에 이 땅의 그 짧은 생애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죽는다는 협박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죽음을 날마다 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실 이게 생물학적으로 목숨만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요, 이제 대학생인데 대화해보면 죽었어요. 이제 22살인데 대화해보면 애가 죽었어요. 말에 이미 죽음이 있어요. 말에 죽음의 기운이 흘러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손자 태어나고 이제 60 막 됐는데 그 권사님하고 대화해보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죽었어요. 이제 막 결혼한 지 5년 뭐 이제 애 하나 있고 둘 있고 그러는데 이 세댁하고 이야기 죽었어요. 또 그 세댁 남편하고 대화 죽었어. 이 말은 이렇게 뭐 하고 뭐 아침에 전철 타고 출근하고 뭐 그러고는 있는데 뭐 차 몰고 출근하고 그러는데 대화를 해보면 죽었어요. 지금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얘하고 얘가 죽었어요. 얘는 지금 살아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부모님들이 뭐 그랬지만 얘는 이미 죽었어요. 얘는 지금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의 A에서 이 죽음의 B로 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얘 죽었어요. 정신적으로 삶이 죽었어요. 제 말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죽음을 대비하라는 두 번째 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죽는 걸 알아야 돼. 죽는 걸. 너 죽는다는 게 오늘 베드로의 말이고 아니 성경의 말이고, 두 번째로 죽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이게 아니라 죽음을 대비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죠.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사실은 너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엄마라면, 그런데 얘야, 죽음을 주님이 대비하기를 원하신다. 육체적인 죽음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 삶의 죽음, 우리가 살보면 죽음 같은 상황이 오는, 죽음 같은 상황을 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희가 살면서 죽음같이 어두움의 시절을 겪게 될 것이다. 다윗이 말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동네 이름이 뭐 강남대로 뭐 무슨 동네 이름이 무슨 양재대로 몇 번지, 또 여기 뭐 하남 미사대로 몇 번지, 동네 이름이 무슨 대로 뭐 망월동 뭐 무슨 뭐 성내동, 천호동, 무슨 대전, 대구 동네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를 걷냐 하면 미사대로를 걷는 게 아니고 양재대로를 걷는, 이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우리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겉은 그래도 걔들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막 죽음하고 늘 붙어있는, 발 한 발짝만 이렇게 내딛으면 그냥 구말리 낭떠러지 같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믿음의 사람 다윗도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다. 그런데 그냥 걷지 말고 씨를 하나님이 안해주는 씨를 가지고 걸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탁월한 씨를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주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힘을 입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힘입게 하시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기운에 압도당해서 육체적으로도 죽고, 인생에 늙으면 힘도 죽고, 관계도 죽고, 경제적으로도 죽고, 인간의 어떤 존엄성도 죽고, 존엄사 그냥 이렇게 뭐 산소 끼고 그건 사는 게 아니다. 존엄하게 죽게. 이 말은 존엄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 성경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능력을, 삶이든 죽음이든 저 천국이든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힘을, 생명의 에너지를, 생명의 기운을,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라는 것.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죽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한 죽음의 기운에 압도당해가지고 살면서, 가난하면 가난이 주는 죽음의 기운에 압도당하고, 주변 사람이 자기를 싫어하면 인간관계의 죽음에 압도당하고, 뭐 건강이 안 좋으면 뭐 이미 벌써 건강으로 죽기 전에 이미 정신이 그냥 건강에 압도당해가지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이 죽음의 기운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를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죽음의 능력을 능히 압도하는 생명의 힘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음의 어떠한 흔적들도 생명의 기운과 생명의 힘이 더 세서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죽음의 그 음침한 것들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람이 날마다 이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뭐 바람걸음 삐걱하면 그냥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 이 사람 보십시오. 당당합니다. 뭐 언제 죽든지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이 사람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려드는 사망의 에너지보다 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사망의 기운으로 나를 장악하려고 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힘이 너희들을 압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렀던 다윗에게조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벗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역시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기만 하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의지해서 죽음의 어떤 기운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할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자꾸 좁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어떠한 난관에서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옵소서. 친구를 통해서든지 애인을 통해서든지 뭐 엄마 아빠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심심해서 읽는 성경이나 날조를 통해서든지 우연히 뒤적거리다가 해림교회 자기 교회 엄마 부모님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든지 여튼간에 하나님, 우리 아이 마음에 말씀의 씨를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못할 거 없어요. 뭐든지 할 수, 뭐든지. 그러므로 오늘 이 제목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인생들이 걷게 됩니다. 저는 누구를 폄훼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예배는 어떠한 가식도 없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켜봐야지만 기도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밖에 기도 안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 목사의 여러분 화면에 나온 아이 이름을 기도하지만 목사의 기도도 들어주시겠죠. 그렇지만 목사의 기도는 엄마의 기도에 비하면 100만 분의 1의 효력도 없습니다. 엄마의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자, 엄마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정말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 마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기대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 기대가 말씀의 씨와 연관되지 않으면 얼마나 슬픈지를 잠시 예로 들어보면서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참 뛰어나고 인생 승리 역전을 이룬 대통령 한 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호감이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호남에서부터 경선에서 1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뭐 다른 사람이 1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광주에서부터 이변이 일어납니다. 압도적인 1위를 하고 그가 또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영혼한 지역 감정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정서가 사람들에게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부산 지역에서 꽤 유명하고 또 성공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고 또 전직 대통령들을 어떤 취조 비슷하게 하는 청문회에서 그 의분이라 그럴까요? 국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동감하게 할 만한 그런 어떤 뭐 행위나 행태들이 신선하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가 평소 가졌던 어떤 뭐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시험 합격하는 것이 꼭 뭐 성실함의 대명사는 아니지만 왠지 성실해 보이고 또 대학을 갈 만한 형편이 못 되었지만 열심히 해서 일정한 전문직 자리에 올랐다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왠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이후로도 북한의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한국 정치에 일정한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정치적 성향에 또 우리나라처럼 지역적 출생에 따라서 조금 정치 성향이 좀 정해지는 좀 슬픈 일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분명히 우호적인 대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고 정치, 경제, 대북 관계 등에서 또 국민들 가운데 의심할 만한 일들도 느껴질 수 있었고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좀 급격한 정치 실험을 하셔서 오랫동안 보수적 생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일부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 우리 당의 지지율이 좀 급락하고 재보선에서 좀 실패하고 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안 해야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은 햇빛 정책을 이렇게 좀 잘 하면은 북한도 좀 잘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는 또 거기대로 또 불편함을 드러내고 이래서 국민들 전체에 조금씩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조금 약해질 즈음이었습니다. 퇴임 전후에 불거진 뇌물 게이트 또 본인의 아내 영부인이 연관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러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마지막 정권의 어떤 자랑이었던 도덕성까지 좀 흔들리면서 많이 힘드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우린 잘 모릅니다. 그저 일반 국민으로서 또 목사로서 또 글들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다 50보 100보기 때문에 그분이 뇌물을 뭐 5억을 받았는지 5천억 500조를 받았는지 인간은 다 뭐 비슷하기 때문에 또 안 받으셨든지 뭐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없다는 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앞에서 막 사람들이 아유 바울 선생님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자기를 보니까 자기 안에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지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쪽 구석에 여전히 죄악이 있는 거예요. 죄악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고 또 무슨 바울도 뭐 사람이고 남자고 하니까 뭐 죄 안 있었겠어요. 자기가 가만히 남들은 뭐 대단하다 그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목숨도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저분들은 그래도 설교라도 안 하지. 설교라도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인데 저 양반들은 설교라도 안 해. 나는 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까지 잘난 척하고 뭐 잘난 척은 아니지만 마치 거룩한 것 같고 이거 뭐지? 내가 공고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지금 내가 바울인데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는데 이건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인은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그냥 수사가 아니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자기를 쫙 보니까 그게 자기 본 점수예요. 본 점수. 바울이 이 정도니까 돌아가신 대통령도 크게 인간인데 대단하겠어요. 저의 관심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 다음날 아침 5시 40분에 저 봉화산 바위에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뛰어내려 치료증 9시 30분에 돌아가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 아니 전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죽음이 자살이냐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호원과 가족 앞에 남겼던 짧은 유서가 저는 충분히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으로 삶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한때 모든 군대의 통수권자였고 온 국민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력한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국무총리를 지낼 때까지 거의 우리나라 케이스 마크로 살아오셨던 상대방을 누르고 극적으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온 국민들은 놀라기도 하지만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인기가 정상을 고가할 때도 있었지만은 인기가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신뢰할 때도 있었고 부하들이 많이 따를 때도 있었지만 정권이 끝나자 부하들이 먼저 등에서 칼을 꼽았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양반들이 또 돌아가시니까 또 앞에 나오기는 합디다만 여튼간에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의 인생에 극단적인 결정으로 끝을 맺었을 때에 이 공인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인들의 꿈이거든요. 저 블루하우스 청와대에 들어가란 것이. 그리고 한때는 정말 압도적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인기 투표하면 대통령이 1위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인생은 시드는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치 지망생들에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흔들고자 하는 깃발은 언젠가는 시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 몇 해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그룹의 정몽헌 회장이라는 분이 자기 집무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미 재산이 수조가 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선대인 정주영 왕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본인이나 또 본인의 형을 서로 좀 다르게 대우해서 본인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었지만은 정치적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힘들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2004년도에 안상영 전 부산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남상국이라고 하는 대우건설 회장께서 대통령의 형에게 뇌물을 준 문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을 타자 수치스럽다고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뇌물 혐의로 그 근방의 박태영 정남지사가 목숨을 끊었고 요 근처 이준원 파주시장이 그 즈음에 재판을 받으시다가 뇌물 혐의로 어려움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 있는 자리를 가 계신 분들입니다. 부자들, 권력자들, 고위 공무원들, 그 공무원 하려면 시험 쳐야 돼요. 최소한 5급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고시라고, 행정고시, 무슨 고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꿈꾸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가 계신 분들이요. 그냥 간 거 아니겠죠. 열심히 살았겠죠. 그 자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꽃과 같았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인생을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마르고 시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아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나에게 살게 하셨다면 무슨 뜻인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를 하든 누구처럼 돈을 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 자기가 꿈꾸는 평범한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살더라도 시들고 마르는 인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들고 마르는 인생 가운데 가치로운 생애를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는 씨는 놀랍게도 발아하기만 하면 그 씨가 우리 아이들 안에서 이게 싹을 틔우기만 하면 살아도 죽어도 감격스러운 생을 살며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도 남들하고 똑같이 벌어도 남들보다 좀 적게 벌어도 남들만큼 건강이 좋거나 더 좋더라도 남들보다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박수를 받거나 사람들이 조금은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자리 그런 직업을 갖더라도 이 아이는 그 삶에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시들고 허접해지고 사람들이 한때는 삐까뻔쩍하면서 뭐 너는 여기 청와대 못 와봤지, 너는 이런 회사 회장 못 해봤지, 너는 이런 시장 이런 거 지사 못 해봤지 뭐 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그 아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면은 날마다 죽음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처럼 조금만 삐끗하면 낙심, 절망, 포기, 인생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했잖아요. 세상은 시들고 세상은 마르게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죽음의 세계를 계속 걸어갑니다. 공부하는 것도요, 죽으려고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래서 죽잖아요. 벼슬도 그래서 죽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래서 죽잖아요. 인생이 살면서 육체는 결국 시들고 마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조금만 인생이 진지한 아이들은 이래 사는 게 맞나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좀 되면 자기 인생 삶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아이들은
무슨 꼭 철학자가 아니어도 고민하게 됩니다. 이래 사는 게 행복인가? 그리고 둘러봅니다. 먼저 자신의 아빠, 엄마. 내가 저 나이 되어서 저래 살면 배가 터지게 행복할까? 선생님들, 주변에 저명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만 진지하게 되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커서 아빠, 엄마 나이가 되었을 때 내 꿈이 저 자리인가? 내가 저렇게 살고 싶은 건가? 저것이 행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잘못 살았다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부모도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자식에게 영광의 자리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어느 정도 커가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철이 든 게 아니죠. 철이 든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돌파구가 없으면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반짝이는 게 금이라고 달려들지만 반짝이는 게 금이 아니죠. 밤새도록 게임한다고 아이들의 길이 열리겠습니까? 어디 남자 여자 꽁무니 쫓아다닌다고 인생이 열리겠습니까? 시절 따라 멋을 내고 유행을 따른다고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라고 하는 생명을 달려들었다 칩시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 공인이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분을 폄하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한 인생을 충분히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안타깝다면 그 옆에 누군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어른에게 전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아이들이 정치라고 하는 생명에 뛰어들다면 뛰어들지 말라는 건 누군가 정치를 해야죠.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치에 뛰어들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그 속에서도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가 취미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공부는 결국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좋은데 왜 하는지를 우리 요셉 총무 훈련을 시키면 그걸 가르치죠. 왜 공부하냐 얘들아 왜 공부하니 너희들 왜 학교 가니? 요셉 총무 교육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24시간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옆에 계신다고 해서 도와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인생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아이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가 그 아이에 들어가면 그 아이를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유치원일수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좋습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돈을 써야 되는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왜 이 땅에서 복음 전파자의 삶으로 직장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장이 볼 때는 일한 척하고 사장이 안 볼 때는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볼 때는 공부하는 척하고 부모님 안 볼 때는 공부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아이를 세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육체는 시든다. 가만 놔두면 아이는 정치하다가 절망할 것이고 돈 벌다가 절망할 것이고
뭐 그 아이가 안 아플 수 있나요? 늙는 것 자체가 아픈 건데 그 아이라고 안 늙겠습니까? 다가오는 수많은 질병들, 몸도 몸이지만 요즘은 뭐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뭐 왕따 뭐 어쩌고 저쩌고 인생의 끊임없는 질병, 그리고 이 열등감이라는 게요, 약간의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뭐 순기능이 뭐 있다지만 그건 억만분의 1 정도입니다. 열등감이 사람을 맞죠. 근데 피할 수 있나요? 어디 세상에 여러분 딸이 세상에 제일 잘났나요? 여러분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나요? 그 아이들이 살면서 그 아이가 뭐 어느 레벨을 살면은 그 레벨 사람들하고 만나겠죠. 그러면 거기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인간군상들을 만날 것입니다. 자기도 뭐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옆에 딱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뭐 시종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으면 안 그런 사람이 없어. 안 그런 사람이 무엇보다 가만 놔둬도 자기 내면을 봅니다. 야, 영적으로 내가 왜? 아니 내가 영적으로 내가 믿음 생활 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지? 인생은요, 가만 놔두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높은 선출직을 가진 사람도 인생에 아무런 답을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대표도 답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고시에 합격하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아이에게 들어가면 부모님이 10,000명이 둘러서서 지키는 것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엄마들아, 너희 자식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밥 주고 등록금 주고 학원비 주고 열심히 해서 집간 장만해 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한 게 아니다. 그 아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끝까지 뒤뚱뒤뚱 걸을 것이다. 날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발을 내밀었다가 아이고야 가다 또 집어넣었다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선을 좀 넘어가 보다가 아이고 그래도 엄마가 또 걱정하시게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이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모든 육체는, 모든 인생은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면 그 아이는 영원토록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친구, 우리 아이에게 좋은 목사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경이 읽고 싶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해 주옵소서. 뭐 엄마 아빠도 힘내라 격려하는 것도 격려지만 그런 격려는 말씀 한 줄의 격려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한 구절만 믿어도 내가 너 사랑한다. 나는 내 목숨까지 주면서 너를 사랑했다. 이 한 구절만 믿어줘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 아이 마음에 들어가면 아무리 스스로 어려움의 자리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아이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애가 이제 막 젖을 뗐습니다. 이제 뭐 옹알옹알 그러면서 엄마 아빠 할머니 말하고 있을 이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초등학교 가고 친구의 범위도 넓어지고 또 뭐 핸드폰 들고 세상도 보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런 세상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열심히 살 때 단순히 자기 힘만으로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더 탁월하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가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공부하고 일할 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에 휩싸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서
며칠 뒤에 엄마, 요즘 나 성경 읽는데 참 좋네요. 이런 화답이 여러분에게 메아리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하도 그래서 교회는 안 갔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그 나만 장군 들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또 2부 설교도 내가 들었어요. 내가 또 날마다 새벽기도 설교 듣고 있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에게 편지를, 엄마에게 전화를, 문자를 보내면서 끄트머리에 엄마 기도해줘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의 문자에 성경 한 구절 언급되는 은혜가 이번 주간 여러분 모녀 모자 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밑도 끝도 없지만은 신앙적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엄마 주일은 같이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라는 화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지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으니까 나머지도 도와주시겠죠? 성경 구절을 다 그대로 말하지는 못해도 성경 구절의 정신을 기억하고 초등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성경 말씀을 언급하면서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스스로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엄마,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볼래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 내 혼자 생똥을 싸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아이가 자기 책상 위에서 성경책을 읽는 모습을 뒤에서 엄마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세상의 곤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봐야 성공도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위에 계신 저 어른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마음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 자기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 술 한잔 먹고 아자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밑도 끝도 없지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 뭉게구름처럼 일어나 그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죽음이란 고난이란 아픔이란 현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들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것이고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기운 앞에 아이들이 살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음 같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신앙입니다. 아이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아니 주님 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불을 다 꺼보시겠습니까? 예, 불을 다 꺼보시면 오늘 기도하고 기도를 마무리는 우리 이명호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식이 죽을 것을 아는 부모라면 뭘 해주겠습니까? 못 먹은 씨암탉 삶아주겠습니까? 자식이 죽는다는 걸 아는 엄마는 자식에게 도대체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신 동안도 또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먼저 나도 죽지만 우리 애들도 죽는다. 나도 넘어지지만 우리 애들도 넘어진다. 나도 정말 죽을까 말까 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거 피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우리 애 역시 피할 수는
없겠구나. 자, 우리 아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뭘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인간관계적, 물질적 이런 죽음 앞에 놓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야, 그렇다면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줄 수 있는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아이가 믿음이구나. 내가 이 땅에 없어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 펴면 그곳에 계시는 주님 만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애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 계시면 해볼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해볼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뭐로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오전에 어머니들을 함께 모으셔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생의 죽음 혹은 실패 혹은 실망 혹은 염려, 걱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시들고 결국은 떨어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고 누가 영원히 육체적인 건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도와주고 싶고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고 싶고 난처함을 차라리 내가 대신 맞이해주고 싶지만,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모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이들을 붙들 수 있어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이들이 죽는다,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을 수밖에 없다.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또 질병적으로도, 사회생활적으로도 자신의 한계 앞에서도 어쩌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 죽음 같은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지도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우리 엄마는 다급하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들의 마음속에 전해줘야 될 것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구름같이 사라질 것임을 아이들이 알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 결심에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제가 신방을 멀리 가야 되는데요, 이명호 목사님도 같이 가신다고 하니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가 정치인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회장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높은 승진하는 시험을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이 일장춘몽이라는 사실을 엄마와 아이들이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직 대통령을 부러워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다면 그럴 필요 있겠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실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더 높이 승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대통령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은, 정확히 말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내려 뿌리 내리지 않으면은 일장춘몽 같다는 것입니다. 구름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위하겠지. 그래도 나는 그 자리 갔으니까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마르고 시들기 전까지 한번 바짝 살아보고, 짧고 굵게 한번 살아보면 행복하다는 겁니까? 영원은 어디 간 것인데, 영원,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영원을 7, 80년하고 바꾸자는 겁니까?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승진하는 것도 좋고, 높은 지위도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붙들고 살면은 우리의 선배들이 비참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름 같다는 거, 일장춘몽이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생이 마지막 날 황량한 벌판에 서는 것처럼 됨을 알게 하옵소서. 고맙게도 요즘은 애들이 정신연령이 늘어서 그런지 80이 되었을 때 야, 인생 무상하다 느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퍽 죽어버립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인생이 황량하다 팍 죽어버려. 한 80좀 살아봐야 할 말 같은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시대는 어린 애들이 인생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다마처럼 황량하다, 공허하다. 회밍웨이, 노인과 바다 쓴 회밍웨이가 긴 장총을 자기 목에 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그 책상에 내 삶이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벌브 같다. 참 공허한, 전기는 넣는데 빛은 안 돌아. 필라멘트가 끊어진 공허한 인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인생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공부도 기껏해야 스카이 가는 걸 텐데 그거 참 힘듭니다. 그 학교가 정원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나온다고 한들 그렇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허합니다. 하나님,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엄마를 가진 우리 애들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상에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한 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두께만큼 더 공허해집니다. 미친 듯이 공부하면 할수록 더 공허해질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애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니,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말씀과, 일을 하는 것도 말씀과, 사람을 사귀는 것도 말씀과, 늙고 병들고 돈 벌고 돈 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 혹은 우리 아이들의 실패에 대해서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이런 거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런 거 누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꿈이 대통령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꿈이 현대그룹에서 대기업의 높은 자리입니까? 우리 아이 꿈이 시장입니까? 우리 아이의 꿈이 건설회사 사장 회장입니까? 우리 아이 꿈이 학교 교사 교수 선생님 박사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과 깊은 상관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공허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공허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무너지나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말씀만이 시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영원히 푸르게 만들 주의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이기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은 실패는 혹은 실망할 만한 자리에 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실패를 보지 않은 선배를 보셨습니까?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베드로, 다니엘. 이 세상에서 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대단해 보이죠? 어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부모 떠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인생의 실패 아닙니까? 그게 무슨 실패입니까? 어릴 때요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고모 이모 손에 전락하는 아이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자기는 날 때부터 부모에게 저주받았다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어릴 때부터 실패자입니다. 그러면 요셉 아버지 죽은 줄 알았어요. 아들이 요셉 형들 아니 남도 아니고 친형 뭐 이복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같지 않습니까? 친형한테 미움받아 야 이거 평생 칼 갈고 원한 갚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실패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자식들은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고 실패를 안 하기를 바라십니까? 뭐 바라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은 불가능하겠죠. 아시죠? 여러분 애들도 불면의 밤을 보낼 것이고 눈물 짜고 괴로워하고 중리산이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시험에 낙방도 할 것이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애도 돈 때문에 걱정할 것이고 뭐 여러분 애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했잖아요. 인생의 죽음은 인생의 실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시간 기도해 줍니다. 오늘 설교에 의하면 실패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친구에게 가끔 왕따를 당하고 어릴 때 친구들끼리 미워서 같은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이 우리 집보다 부자란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 친구는 나보다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못하고 뭐 살면서 인생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실패를 다뤄내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애들도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엄마는 모르지만 걷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막 일기장에 죽고 싶다 이런 거 쓸지도 몰라요. 정말 시도를 몇 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인생의 난제들이 있습니다. 친구하고는 상의하지만 엄마 아빠하고 상의하지 못할 문제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죽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생의 실망과 낙심, 죽음 같은 자리는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아이도 인생의 실패를 만날 때 놀라긴 하겠지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낙심했을 때 실망했을 때 죽는다 그러지 말고 진짜 어디 뭐 부엉이 바위인가 뭐 뛰어내리지 말고 우리 애가 실망이와 실패고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일 아니면 그것이 자기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패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이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패할 때에 주님을 더 힘있게 만나게 되게 하옵시고 실패할지언정 낙심과 절망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패가 정상적이기 때문에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체험할 것이란 도리어 소망의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실패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말씀으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누가 실패한, 누가 죽음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실패 앞에 설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실패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죽을 때만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가 다양한 모습으로 육체 혹은 정신에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었다가 나았다가 병들었다가 나았다가 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죽음과 삶 사이를 넘나들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는 실패가 무척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실패 없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공부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오히려 하여금 낙심의 세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세계로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낙심과 실패를 다뤄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엄마들이 먼저 그 자세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게 도와주옵소서. 얘야, 살면서 너는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만 도중에 실패가 다가올 것이다. 얘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가 살면서 인생에 기쁨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실패와 어려움, 마치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게 될 것이다. 사람 때문에 걷게 될 것이고, 물질 때문에 걷게 될 것이고, 직업 때문에 걷게 될 것이고, 관계 때문에 걷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실패가 너를 절망으로 끝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엄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다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손이 아픕니까? 발이 아픕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가 한계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아이가 삶에 어떤 의지가 없어서 괴로워합니까? 아이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이가 인간관계가 엉망입니까? 직업이 어렵습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실패할까봐 버들버들 엄마들이 떱니다. 아이가 실패하면 꼭 자기 잘못 같아가지고,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자기 잘못 같았어, 아이가 몸이 아프면 자기 잘못 같았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자기 잘못 같아서 엄마들이 아파하면서 우리 아이가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지혜도 뛰어나기를 원하고, 건강도 뛰어나기를 원하고, 신앙도 뛰어나기를 원하고, 인간관계도 뛰어나기를 원하고,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나 누구도 실패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인간관계가, 또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12번 더 실패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앞에서 자격지심을 가지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적개시김이나 시기심까지 생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실패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손이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들이 우리 아이들을 실패로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했지만 동료나 주변 상사들이 그것을 가로채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람을 대했지만 그가 사기와 또는 조롱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하는 인간관계의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꽃처럼 시드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살면서 의지가 꺾이고 용기가 꺾이는 실패적 삶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엄마들을 향하여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넘어짐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미끄러짐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엄마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처럼 넘어지고 엎어짐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엄마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들의 기도를 통해 잘 되는 때만 하나님께 감격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엄마와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마음에 뿌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대비하기 위하여 엄마가 아이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를 다녀야 된다, 주일학교를 다녀야 된다가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를 붙들고 뿌리를 내리고 그 가지를 붙잡고 줄기를 붙잡고 기둥을 붙잡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가꾸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대비하기 위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는 주님, 인생의 실패와 낙심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와 엄마와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실패를, 낙심을, 낭망을 대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실패와 낙심을 당연히 만나게 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에 계속 말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엄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아이들,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를 때도 주님과 함께 오르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높은 자리를 마치고 내려와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씀과 말씀의 주님을 심지 않는 것은 사실은
너무도 심각한 결과 앞에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엄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주님에게는 똑같은 것이니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그렇지 못할 때에도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엄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것을 봄으로써 엄마가 기도한 다음부터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하면서부터 성경이 읽고 싶어져요.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정과 자녀들과 엄마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헛된 용기와 헛된 소망이나 긍정적 사고방식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말씀과 함께 살면 승리하게 된다는 믿음이요, 말씀 함께 아니라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너를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엄마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각종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전혜림, 우리 전혜림 성도가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박은주 어머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박은주 어머님, 한번 잠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박은주, 박은주, 일어나서 우리 한 박수 한 번, 박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선물을 드립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전혜림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서 나진 않았는데 딱 우리 교회 오니까 이름이 전혜림이에요. 제대로 찾아왔어요. 제가 혜림이라고 이름 몇 명 다 지었는데 좋은 이름이죠. 예. 제가 오늘 멀리 지방에 우리 목사님하고 신방을 이제 가게 되어서 이제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실패는 결코 저주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뭐 성공으로 기도하면 기복신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헛소리에 속지 말고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똥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돈 달라고 건강 기도, 공부 잘하게 되면 다 기도하세요. 못할 거 없어요. 다 하세요. 대신에 때로는 돈을 많이 주고 싶으신데 용량이 안 돼가지고 용량을 좀 준비하실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주머니가 하면 제대로 되나? 칼로 푹푹 좀 찢으셔가지고 이 돈이 안 남기도록 하시는 것은 좀 더 담으려고 튼튼하게 만들게 하시는 것이다 믿으시고, 공부도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고직업밖에 못할 것 같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데리고 일하게 하시려고 하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하여튼 간에 실패에 담긴 은혜를 잊지 마시되 실패가 굉장히 정상적이다. 또 동의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실패가 이게 꼭 저주만 아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이 실패가 저주예요. 아까 말했듯이 높은 자리 갔다가 은퇴한 이후에 실패다 생각하셨겠죠. 실패 아닌데 실패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슬픈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실패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건데, 현직에 있을 때 오든지 은퇴하고 오든지 다 오는 건데, 그때 이렇게 실패를 말씀을 의존하는 방향으로 이게 나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말씀을 더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사인만 받으면 엄마의 기도가 아이들을 축복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자식들은 이미 복받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막 울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야훼께 기도하는 것이니 여러분을 엄마로 둔 아이들은 이미 복받을 아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서 전화해서 이놈의 자식아 넌 복받은 자식이야 그렇게 끊으세요. 그렇게 끊으세요. 이놈의 자식이 너는 복받은 자식이야 탁 끊어버리세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게 이 자식이 너는 임마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어 임마. 탁 끊어버렸어요. 자, 우리 구호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래 된다는 거죠.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자, 요즘 애들이요, 엄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엄마 죽겠어요. 숨을 쉴 수 없어요. 학교, 막 직장, 숨을 쉴 수 없어요. 엄마가 기도하면 애들이 다 어떠한 곳에서 해보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기도는, 화요로저는 우리 옆 사람에게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축복. 자, 임자자녀 잘 될 거야. 기도를 했는데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안 되겠어. 일어나가지고 5명씩 허그를 동성들 다 임자자녀 잘 될 거야. 엄마 하나 수고해서 이렇게 다 포옹하고 가서서 여러분 돈 가지고 점심 맛있게 사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한 5번 허그. 자, 수고했어. 엄마 하느라 수고했어. 잘 될 거야.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